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생 들으셨던 말씀이고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시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새기고 들을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나눌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제는 간단하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너무 많이 읽어서 무감각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 잡고 결단하고 그래,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아니, 사랑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야 라고 애석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철학적으로 진정한 사랑이란 뭘까 또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난 사랑을 할 여유가 없어, 바빠,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사랑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밖에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들이 어느 정도는 다 맞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오늘 설교를 찬찬히 잘 들어보시면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어야 돼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약에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옆집, 아랫집, 또 우리 아빠, 엄마 하면 그만큼 좋은 일이 없겠죠.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옆에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랑의 근본이신 바로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특히 오늘 말씀처럼 온유하고 오래 참으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거기 보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처음에 나오죠. 이 누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은 교만해도 돼요. 사랑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 인간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교만한 거 아니야?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니야? 분명히 사랑은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교만이 아니니까요. 사랑이시니까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적용되는 분은 사실 오직 우리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적용이 돼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내면이 단단하고 강인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나 무서울 때나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라고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겸손하게 온유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시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자는 억지로 2km를 같이 가자라고 누가 얘기하면 4km를 같이 갑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10리를 같이 가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구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그 마음에 그래서 용서가 넘쳐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용서가 넘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래 참고 온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2025년 동안에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2026년부터라도 하면 돼요.
계속해서 4절 5절을 보면 사랑에는 하지 않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5가지를 제가 보면 사랑은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성냄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삶에는 다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지금도 성내다 오셨죠? 저도 살짝 성낼 뻔하다 왔어요. 다행히 성까지는 안 냈어요. 오늘 은혜 받으려고 저부터가 은혜 받으려고 굉장히 잘 참고 왔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는 이 시기, 자랑, 교만, 악함, 막 성냄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해요. 그래서 언제나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제일 많이 튀어나올 때가 언제예요? 운전할 때. 이건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아직 사랑이 없거나 있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겠죠. 시기자랑, 교만, 무례, 성냄이라는 이런 말의 뜻을 대충만 알고 있어도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이 나올 거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고 자랑, 교만, 무례하면서 화를 내며 사는 삶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 평안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곳에 다툼이 있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데 사랑이 있으면 갑자기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성냄이 사라져요. 자신의 이 생각만 강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은 그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사랑은 나쁜 것을 없애주면서 동시에 좋은 것으로 채워줍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게 합니다. 여기까지 설교 내용을 듣고 자 그래 어렵고 잘 안 되겠지만 나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 거야 라고 결단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 라고 단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마음적으로는 전자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결단하시는 분이 귀하지만 사실, 현실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신앙을 도저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도 찬양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가사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찬양도 하고 읽기도 하고 다짐도 하고 결단하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조건을 달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대로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어? 그걸 알아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조건이 우리가 이룰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알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건 복음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 복음, 이것이 알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까지 해야 돼요.
제자들이 이 복음을 들고 자신들도 죽기까지 전할 수 있었던 능력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은 후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알고만 있고 믿어지는 걸 넘어서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는 그 시간은, 그때는 성령을 받은 후부터였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도망갔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동거동락한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가장 열심당원이었던 베드로는 부인까지 했어요.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했던 자예요.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사랑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 부족한 자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격적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을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또 누구에서 나와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까지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지상 명령이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능력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능력 있으시죠? 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부터 가능해지니까.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라면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수학적으로 하나님은 사랑.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전도할 때마다 나눠줄 때 써 있는 것, 플랜카드에 다 써 있는 것.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 하면 세상 사람들도 사랑과 평화라고 말하죠. 그만큼 사랑은 우리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사랑하면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사랑은 하나님이시다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한 것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할 수 없는 나에게 사랑의 모습이 나왔다면 그것은 분명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대로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도 간의 사랑을 시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잘 살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못하게 만듭니다. 강압적으로 핍박도 하고 사랑을 지키기 어렵게 해서 갈라놓으려고 하니까 성도는 더 목숨을 걸고 사랑을 지키려고 해요. 그때 사단이 묘책을 세워요. 어떤 묘책이냐? 거짓된 사랑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랑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가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속아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여기는 너무 좋은 말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방언한다고, 방언해야 된다고, 방언하면 좋고 은혜 받고 은사 받은 거라고 말하고, 내가 너무 온유하고 너무 겸손해서 천사의 말도 하고, 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에게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는 자들, 그리고 언제나 늘 예수 믿으니까 구제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내 몸을 불살라서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딴지를 걸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천사의 말, 내 몸을 불살랐던 것, 이 열정,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데 나의 신앙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뭐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혹시나 사랑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참고 견디시며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도 사랑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에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시기, 질투, 무례함으로 느껴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니 참지 못하고 싸우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거나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겨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중직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왜 생길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거나 떠난 분이 원래부터 사랑이 없었거나 그냥 몸을 불살랐을 뿐이고 사랑이 없이 그냥 꽹과리를 쳤을 뿐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인정했었고, 그럼 보는 눈이 없는 거고, 그만큼 사랑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누려도 늘 사단의 미혹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감히 교만하게 함부로 사람을 믿음이 있다 판단하겠냔 말이에요. 기도 10시간 한다고 믿음이 있다 판단하는 건, 성경 100번 읽었다고 믿음이 있다 판단하는 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판단도 하나님이 주신 판단이 아니라 잘못된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의 정죄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미혹에 빠져서 참지 못하고 싸우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위해 늘 기도하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면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빨리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회개예요. 다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고 알아차리게 된다면 그때서야 다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참고 믿고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덮어주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지, 사랑하면 살아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죠. 사랑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제 입술이 저이지만 이것을 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말씀의 대원이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셔서 쓴 이 성경을 오늘날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기대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 성령 충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이, 내가 어떻게 내 성격에, 내 나이에, 내 고집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하기에 13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은 아직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더 잘 보이게 하고 더 잘 알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에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덕목이에요. 믿음은.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가는 열쇠예요. 아주 중요하죠. 또한 소망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믿음으로 희미하게나마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온전한 것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래요. 왜일까요? 믿음과 소망은 나 혼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켜갈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저 사람 꼴 보기 싫어도 그래,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주님만 오시면 돼, 소망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신앙인들이. 이것 또한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서로가 되어야 돼요. 서로 누군가가 되어야 돼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또한 믿음과 소망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만 품고 나만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지만, 사랑은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돼요.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사랑 중에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를 능동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희생을 감수하고 수고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자는 믿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지만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찾아오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는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와, 이런 것이 사랑이야? 라고 감동하게 되고,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에게도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사랑이시기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러 죄악된 이 세상에,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수고하셨단 말이에요.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이미 내가 먼저 찾아가는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나마.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회개하고 다시 사랑의 모습을 되찾아가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반복되면서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예심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